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입니다. 20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용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놓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세력이 마지막 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용을 잡아서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십니다. 그는 하늘에서 피하여서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이 없고 그의 역할이 성도를 참소하는 일이고 고소하는 일인데 더 이상 성도들을 고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강력한 권세로 나라와 백성과 방언 위에 군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곧 끝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문을 임봉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만국과 그의 접촉점이 완전히 단절되게 하시면서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철저하게 사단의 미혹과 이 시험에서 위협에서 보호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을 결박해서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하신다 했는데 그러나 그 후에 잠시 동안 놓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한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깊은 뜻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사단의 세력이 마지막 때에 잠시 동안 활동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잠시 동안 활동한다는 것은 아직 미혹할 대상들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마지막에 잠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군대와의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땅 사방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자기와 함께 싸울 자들을 모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단이 하나님 편의 선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사단의 편에 세우도록 사단의 편의 군사가 되도록 그렇게 모으는데 이런 사단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의 마지막 미혹 활동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단의 이 모든 세력을 완전히 멸하셔서 둘째 사망의 불못에 다 던져 넣게 된다는 겁니다. 7절 8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군대가 성도의 진과 본격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제 딱
대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지금 성도들이고 저쪽에는 사단의 진영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이 영역에 지금 편에 서는 사람들.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그래서 싸움을 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싸움을 안 했습니다. 못합니다. 9절 하반절 이하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진열, 성도의 진과 이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바로 뭡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사단의 편에 설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선 사람 마지막 구분을 하시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싸움이 저쪽에 사단의 이 진영이 워낙 강력한 세력인 것 같다. 그래서 그쪽에 다 갈 사람들을 미혹되어서 갈 사람들을 딱 하고 나면 전쟁이 시작하려고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탄의 세력 모두를 다 불과 유황불 속에 던져 넣어서 영원히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게끔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던 성도의 진은 심판받는 그 자리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합니다. 누가 심판을 받는가 하면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정한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죽게 된 사단의 편에 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불못은 둘째 사망, 영원히 고통당하는 이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형벌에 던져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 다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곳은 그들이 숭배하던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킨 성도의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은 천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하게 된다. 그리고 그 후에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의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에 목숨 걸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심판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집행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표현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영광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 어떠한 유혹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만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영혼의 삶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내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장차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 가지고 오늘의 삶을 절제하고 오늘의 삶을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교묘하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사단의 세력이 또한 성도의 진을 치기 위해서 선다 할지라도 그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만드시고 사단은 영원한 둘째 사망에 던져 넣어서 거기에 속한 모든 자들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로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이 삶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마지막 나팔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